말틴 루터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이건 성경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spoken word, 이건 설교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 seen word,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좋은 말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정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준비되고 전하는 설교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있고 그냥 인문학 강의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주 정도밖에 또는 3주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던, 에베소는 2년을 사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엄청나게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깊이 묵상했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바라기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맑은 영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들지 마시고요. 꼭 설교는 눈을 뜨고 설교자의 눈과 마주쳐야 거기에 메시지가 전달돼요. 눈을 떨구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지나간 50여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꼭 쳐다보세요. 저 임자 있는 몸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임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금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제 휴대전화기는 집에 가면 꼭 제가 맡겨요. 검색하라고. 이상한 데서 전화 온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 전화기는 집에 가면 제 아내가 늘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한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70세 이하하고는 악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가 통하든지 그분이 통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70 이상 돼야 저는 악수하고, 요즘 어린이들도 제가 악수를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아주 어린애들 빼놓고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절대로 저는 여성과 함께 승용차를 타는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 빼놓고는. 저를 지키는 거죠. 그래야 교회도 지켜주고 저도 지켜지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설교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근거해서 유명한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하인리 블링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근데 잘못 전달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 설명드립니다. Praedicatio, 선포, verbi, 말씀, Dei,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est는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verbum, 주격입니다. 말씀이다. 누구의? Dei,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의 설교학 이론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근거해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복과 행복,
예, 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로챘죠. 미안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행복한데 또 복종하면 행복한데 우리 그걸 푸른 풀밭에 누이신단 말이죠.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에 뛰어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기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의한 길을 접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세요.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한 일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절인데요. 그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선 여성들을 볼 때는 우리가 본 차이나 어제 했죠. 자, 우리 여성들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자, 우리 흰머리 소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엔틱입니다. 예,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예,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냐면 어제 죽었다 살아난 형제가 있습니다. 예, 흰옷을 입고 오셨던 양역할을 해줬던 형제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비쌉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나는 비싸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너도 비싸다.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존귀하십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여기서 고생하는 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배신도 당하고, 배신이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배신했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참모 아이도벤이 배신했죠. 얼마나 많으니. 장인어른이 10년 동안 창 들고 쫓아다녔죠. 저희 장인이 그랬다면 저는 장인 안 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장인이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이 상황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합시다. 죽지 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5절에 나오죠. 1절이 서론이니까 5절이 네 번째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귀의 사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은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확신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떨기나무도 쓰세요. 키 작고 가시 많고 잔가지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쓰세요. 조지 부시도 쓰셨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없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번 만나주시면 인생이 획가닥 바뀝니다. 주여 우리 아들과 딸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그 정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한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사신 분은 47살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파신 분은 90세의 할머니였어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인데 매달 $500를 내다가 주인이 돌아가시면, 90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변호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비싼 아파트를 헐값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었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할머니가 2년을 더 살아가지고 결국은 32년을 부었기 때문에 제 돈을 다 주고 샀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죠. 이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나는 A를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B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때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심호흡입니다. 저도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마치 영혼의 심호흡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노폐물이 쫙 회개할 때 빠져나가요. 목사도 회개할 거 많습니다. 저도 죄인이니까. 그러면 쫙 빠져나가고요, 성령의 새로운 은혜가 호흡처럼 호흡하면서요 빨아들이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 좋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의 삶이 있으면 얼굴이 평안해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 영혼의 심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얼굴이 벌써 맛이 갔어요. 세 번째, 기도는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시집살이 할 때 뭘로 이겼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긴 거예요.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는 거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왜 그 집사님 이름을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냐고.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게 있어서 그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겠기에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더래요.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속상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는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죠. 저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많은 공급들, 결핍할 때, 아뢰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응답들을 경험했죠. 어제 저도 결혼에 대한 응답, 그리고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군목을 했을 때 지휘관이 천주교 신자에서 불교 신자로 바뀌면서도 그 부대가 이사 가는데 예배당 지을 돈이 없을 때 기도했더니 육군 공병남님을 통해서 7억 9천을 채워줬던 놀라운 기도 응답들, 제 생애 속에도 헤아릴 수 없이 하늘아버지의 공급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러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은 어떤 기도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으신 하늘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으신 하늘아버지. 자, 그렇다면 하늘아버지는 왜 좋으신 분일까요? 먼저 7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띄워놓고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리하면. 와, 여러분 정말 수준 높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가 좋은 것이 없었어요. 두 종류의 종이가 있었죠. 짐승의 가죽을 무두질하고 자꾸 문질러 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가죽 종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다 자라면 8피트니까 38, 24, 2.4m 정도 되는 갈대가 있는데 이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처럼 하늘하늘한 갈대가 아니라 두께가 남자 팔뚝만 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대나무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갈대로 때린다는 게 실제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갈대 아니에요.
팔뚝 많았는데 껍질이 대나무같이 단단해요. 속은 수수깡처럼 부드러워요. 그럼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에서 종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껍질을 벗기고 이 부드러운 수수깡 같은 것을 쫙 펴서 말려요. 그래서 한 장 말리고 또 한 장 말리면 이걸 풀칠해요. 몇 번 풀칠을 하면 이게 글을 쓸 만한 종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습기에 약하고 그리고 잘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종이가 귀했다는 점 한 가지를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인쇄술은 1400년대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AD 1세기 성경을 쓸 때는 검은 돌을 갈아서 철필에 찍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한자 한자 쓰다 보니까 웬만한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도 생략 가능한 건 과감하게 생략해요.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그리하면이 몇 번 나와요? 이 3번의 반복이라는 얘기는 강조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잘 모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도 계셨지만 아무리 뭐 좀 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무시하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주 듣기는 듣는데 무능력해가지고 도와주지 못했던 아버지 때문에 속상했던 학창시절을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하면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리하면으로 응답하신다. 옆에 사람에게 확인합시다. 알겠지? 제가 이민 목회할 때였어요. 남가주 사랑회에서 수석부 목사를 하다가 오정현 목사님 서울 사랑회로 오신 다음에 저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LA에 있는 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처음에 신방을 하는데 60년대 유학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만 불, 15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요 가장 싼 월세 집에 사는 분이 계셨어요. 시형 아파트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만 라면을 끓여드린 냄새가 나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집의 남편은 사업하다가 파산했고요. 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갔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 침대는 병원용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정자영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신방 갈 때마다 괜찮아요 목사님,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해요. 오히려 목사들을 위로하는, 그 집을 신방하고 왠지 마음이 기쁜 그런 분이셨어요. 이 집에는 아들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키가 이렇게 큰 190 정도 되는 아들인데 LA에 좋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케디아 고등학교, 아케디아 하이스쿨입니다. 공부를 썩 잘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고3이 돼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에 와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우리의 수능에 해당되는 SAT 쳐놓고는 피아노 독주회를 해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학비를 대줄 여건이 안 되니까 미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돼요. 근데 사관학교를 지원하려면 미국은 국회의원,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드디어 고3, 미국으로는 12학년 때 그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 공군사관학교 에어포스 아카데미에 지원을 어플라이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도 와서
인터뷰도 끝났어요. 그리고 발표가 났어요. 근데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대기자 명단에 이 알렉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닌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와 우리 세 분의 부목사님이 함께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간절히 알렉스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산중학교를 담임하는 김정원 목사님이 그때 저희 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님이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다면 대기 번호가 있을 텐데 순번이 몇 번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아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에어포스 아카데미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 와서 딱 앉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알렉스 대기번호 293번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한 50번만 돼도 이게 붙겠는데요. 사관학교 합격했다가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로 빠지면 될 수 있는데 293번이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근데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는데 목사가 글쎄요 할 수 있나요? 저도 아멘 했어요. 근데 부담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우리 알렉스에서 기도하라고, 그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라고, 제자반 사역반 다 기도시켰어요. 2주 후에 발표가 났는데요, 알렉스가 합격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있는 292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다니까요. 예, 알렉스 정 사진입니다. 이 형제가 얼마 전에 대구 자매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령됐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기번호 293번이라고 할 때 몸이 멀쩡한 아빠도 포기했어요. 이건 안 된다. 아들도 포기했어요. 근데 장애인이 되어버린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교훈을 얻었어요. 몸은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는 장애가 없고 믿음에는 장애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창문만큼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마침 4년의 세월이 흘러 알렉스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공군 정복을 입고 LA에 부모님 만나러 왔더라고요. 제가 밥을 사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동기가 1,400명이 입교했는데 400명이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엄격했고요. 임관 일주일 앞두고 중국계 미국인, Chinese American,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베이징 갔다가 마리화나 핀 것이 발각돼가지고 퇴교당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오는데 그 사람 공사 파일이 다 지워져 버렸대요. 이야, 미국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사관생도가 베이징 가는데도 사람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CIA가. 와, 근데 목사님, 제가 들어갈 때는 대기번호로 들어갔는데요, 임관할 때는 성적이 좋아서 우주항공병과 스페이스 브런치에 지금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집이 그 월세집이었는데 부모님 집을 사주고 가더라고요. 미국은 장교로 임관하면 10만 불, 1억 한 2천만 원을 공짜로 빌려줘요. 집 딱 장만해드리고 임지로 가는 알렉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장가도 가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하면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윌체어에 앉아있는 엄마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하면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받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부족 가난할 수 있고 빚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요, 제가 장가갈 때 빚이 3천만 원이고 제가 외아들이에요.
채권자가 와서 저보고 사인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일이에요. 근데요, 군복 예편할 때 다 갚게 되더라고요. 저희 누님들하고 저하고 갚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빚 있고. 근데 지금은요, 살만해요. 저 살 많이 쪘죠? 저게 고생하는 것 같지 않죠? 그 참 살기 힘든 순간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산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심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하면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산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응답 약속을 7절에서 11절까지 몇 번 하고 있는지 손을 이렇게 펼치고,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7절부터 띄워줄 거예요. 보면서 함께 카운트 합시다. 자, 7절 띄워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손가락 하나 꼽으세요. 자, 그 다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 번째 꼽으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 번째 꼽으세요. 그 다음 8절입니다. 7절과 8절은 비슷한데 숫자에 넣어야 됩니다. 반복은 강조니까. 그죠?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구절을 띄워주세요. 이건 수식어니까 카운트 하면 안 돼요. 아직.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다 수식어 설명문이에요. 11절은 이제 들어갈 텐데 읽어봅시다. 다 함께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9, 10, 11절이 하나예요. 그래서 총 몇 개의 기도응답이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까? 7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7개. 몇 개요? 7개. 한 번 더 여쭙게요. 몇 개요? 예, 7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굉장히 총명한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네 천재지? 네. 7번. 7번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자매님 머리 진짜 염색 잘 나왔어요. 예, 잘하셨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앉으신 거죠? 잘 나오셨어요? 7번. 여러분이 7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자매도 잘 나왔어요. 예, 예. 그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권사님 같으신데 잘 나왔어요. 자, 7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총신을 다닐 때 구약학 교수 김희보 박사님 때문에 구약을 보는 눈을 가진 게 큰 복이에요. 정말 훌륭한 학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7과 12이 완전수다 그래요. 왜 완전수냐면 3, 하늘의 숫자인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땅의 숫자인 4, 동서남북이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이 모두 몇 개의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신약 언약 백성의 대표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사도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신구약의 대표들이 합해진 몇 장로죠? 24장로입니다. 이게 전부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며칠 돕니까? 7일 돕니다.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돕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말이죠, 사실은 그 백성들이 굉장한 순종이에요. 성을 도는 거예요. 첫날 돌 때 침묵하고 돌라고 하니까 침묵하고 돌았어요. 근데 성이 움직이나요? 먼지만 뒤집어 쓰고 온 거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사람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비판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돌고 도니 내 머리가 돌아버리겠다. 아마 이런 사람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침묵하니까 끝까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말조심만 해도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일차 6바퀴 돌 때까지도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적 발굴에 하면 안쪽이 수직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바깥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안에가 수평이에요. 무너진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니 거꾸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지만 완전한 순종, 7번의 순종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몇 번 들어가죠? 7번 들어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들어가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 나 갈 거야. 참모들이 좋았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나만이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피부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느 정도 회복됐냐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됐으니까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중년 남자의 피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항상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응답 약속을 몇 번 했다고요? 정말 우수한 분들이에요. 몇 번 했다고요? 7번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내가 완전하게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방법이 완전하게, 때가 타이밍이 완전하게, 내용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자녀손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는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 완전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타입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타입은 예스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고, 두 번째 타입은 no,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세 번째 타입은 wait,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했는데 보니까 나를 준비시키셔서 기도응답을 주셨을 때 그 기도응답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yes, no, wait가 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완전하신 응답이에요. 아멘. 기다리게 하시는 웨이트도 완전하신 응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스의 응답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5 족속의 군대와 싸웁니다. 5 나라의 군대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 전에 해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조명탄이 있지만 고대에는 조명탄이 없었기 때문에 해 떨어지면 전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도를 드리죠. 하늘의 하나님이여, 저 하늘의 태양이 기브온 산 위에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저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천체가 동작 그만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적까지 무찌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왜냐하면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 전투력을 복원해서 우리 군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렸던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와 같이 들으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지기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스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알렉스 정의 어머니 정자행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대기번호 293번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8년 차에 부산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부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긴 얘기는 줄이고 다음에 언제 있으면 하고, 근데 부대가 대전으로 올라가는데 예배당 짓는 돈이 빠져버렸어요. 있다가 삭제됐어요. 앞에 있던 믿음의 지휘관과 군목님이 그 부대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 뒤에 있던 완스타가 투스타로 진급하면서 부대장이 되면서 이걸 지워버렸어요. 4억 7천이 날아갔어요. 제가 갔더니 지휘관이 타정교 지휘관인데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목은 참모장교니까 지휘관과 가깝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야,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종합정비창 목사님은 저랑 동기인데 안수 집사님이 지휘관이어서 진영이라는 김해 바깥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부산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뭐 1억 몇천 들여서 예배당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하나님, 이규철 목사는 사랑하시고 박성교 목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 지휘관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제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그 장군님 잘 제대하게 해주시고 오시는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불교 신자가 온 거예요. 노로 응답된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분이 투스타인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호적인 분도 있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대령 집사님이 4분인가 5분 나올 때인데 대령 4-5분이면 군인교회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휘관이 안 좋아하는 건 목사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예배당 지어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군인 가족이 저를 포함해서 2천만 원 헌금하고 나니까 육군 군종감님이 부산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사인이다. 추진력이 강한 분이니까 저분한테 내가 보고해야지. 6페이지를 보고를 딱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박 목사 이거 내가 한번 추진해 볼게. 올라가셔가지고 공병감님을 설득한 거예요. 공병감님이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육군본부 실무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종합군사학교 박승규 목사님입니까? 예, 접니다. 중령 누구누구가. 그래서 충성하고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7억 9천이 할당되었습니다. 4억 7천이 날아갔는데 7억 9천이 온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그 공병감님이요 1년 동안 육군에서 쓰고 남은 공사비를 다 모아가지고 내려주는데 이것은 용도 변경이니까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지휘관한테 들어간 거예요. 학교장 투스타한테 충성 보고 드릴 거 있습니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7억 9천 할당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시키지 않은 거 했다고 막. 부대 이걸 지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가지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왔어요. 이야,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목실에 앉아서 읽는데 그때 에베소서 읽을 때예요. 그 에베소 1장의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군인교회가 대위밖에 안 되지만 저 투스타가 있는 지휘소보다 이게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박성규 목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와, 확신이 들대요. 그래 2주 기도하고 갔더니요 지휘관이 그 육군에서 내려왔는데 지어야 되겠지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지으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정문 쪽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부대의 상징인 정문에 교회 십자가탑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말이 됩니다. 속으로 그랬지만 얘기는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했더니 후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강당과 체육관 사이로. 강당하고 체육관은 고가 높아서 예배당이 멋지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밖에도 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요 우리 부대 공사 담당관이 소령인데 불교 신자에서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바뀌고요 육군본부 감독관이 중령인데 우리 부대 전체 감독관인데 이분이요 신자였는데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김용규 안수 집사님 해가지고
지휘관은 안 바꿔줘도 실무자를 바꿔줘서 군인교회를 잘 짓고요, 그해 가장 아름답게 지은 군인교회로 상도 받게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군목을 있을 때 예배당 지은 거. 부대 안에서는 안 도와줬는데 기도하니까 공병감, 군종감, 그 어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제 동기생이 지었던 예배당보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참 그렇게 됐어요. 예. 거기도 아름답죠. 예. 다 좋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때 갔던 지금의 터키지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지중해권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을 한 번 더 두 번째로 가서 터다지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못하게 하셨어요. 선교도 막을 때가 있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는 성령이 막았다, 뒤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어쨌든 동일한 성령님이 막았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와요. 이 지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에서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니다 싶어서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에서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니다 싶어서 남쪽으로 갔더니 남쪽에서 성령께서 막으세요. 남아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갔더니 동쪽을 막으셨어요? 아니다 싶어서 북쪽 갔더니 북쪽 막으셨어요? 아니다 싶어서 남쪽 갔더니 남쪽 막으셨어요? 남아있는 방향은 어느 쪽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듣고 계시네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닷가의 항구 도시에 간 거죠. 드로아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죠. 환상이 그 당시에는 계시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참고 정도는 되지만 성경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빌립보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복음화되고 남쪽으로 가서 고린도와 아테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럽의 복음화의 놀라운 페이지가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3번이나 방향을 막으신 것. 본문에는 2번으로 나오지만 방향을 볼 때는 3번 막으신 것이 바울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다. 더 넓은 유럽이라는 제국을, 로마 제국을, 그 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복음이 동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진했는데 이 복음의 거대한 서진의 물결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이 쓰임받은 거죠. 성령이 막으시는 노후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하실 때 있어요. 노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또 다른 예스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하여 노하십니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1979년도 2월달 목사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대전중앙교회 학생이었어요.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고3 올라가는 2월 겨울방학 때 우리 교단 군목님이신 대전에 근무하는 통신학교 목사님이 오셔서 군선교회 보고를 하셨어요. 황금어장이다. 근데 어부가 자꾸 군을 떠나고 있다. 좋은 군목들이 필요하다. 민족보고마를 위해 필요하다.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 제가 민족보고마를 위해서 제가 저의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냥 기분 한번 좋아가지고 흥분된 거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경 읽으면서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 응답받아야 되고, 환경을 통해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저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이 기도가 고등학생인데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인도구나.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에게 가라. 민족복음화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게 대한민국 민족복음화가 다가왔고, 그것의 첩경이 군선교라는 것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 확신이 됐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성규, 너 국어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사람을 통한 인도였어요. 네 번째, 총신에 가서 저 합격을 했고, 그리고 제가 총신에 들어갈 때, 면접할 때 무슨 얘기예요? 자네는 어떻게 왔는가? 홍치모 교수님 물을 때 저는 군목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개교일에 군목하려고 총신에 온 사람은 네가 처음인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80년 5월 달에 제가 군목시험을 쳤는데 5대 1인데 합격이 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저의 평생을 군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 동안 7년 동안 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마치고 체조하고 뛰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병사한테 뒤지면 안 되니까. 제가 서부 이천동 살 때는요, 원효대교 앞에 살았는데 1.4km예요. 왕복 2.8km를 매일 뛰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여의도 한 바퀴가 8.8km. 그럼 2.8km도 하면 10km 넘어요. 뛰는 거예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 뛰었어요. 제 가슴 속에는 주여 60만 대군을 주옵소서. 그래서 결혼도 국군의 날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87년도 2월에 신대원 80회로 졸업하고 제가 3월 달에 안수를 받았어요. 3월 16일 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월 16일 날 안수를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 입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군대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군대가 막 설레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몇 년 동안 기도하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군대 체질이라고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도 열심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관할 때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어요. 금시계도 받고 메달도 받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생 군선교하는 군목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성적도 좋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간 임지가 어디냐면 화천에 있는 오음리에 있는 육군제 702 특공연대예요. 이 특공대는 어떤 사람이 가냐면 특별히 공부는 못하지만 대가리 큰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로 특공대예요. 목사님하고 저 비교하면 제가 대가리가 크잖아요. 목사님은 두상이 얼마나 예뻐요. 저는 얼마나 커요. 와, 저는 화장품도 많이 들어가요. 갔더니 벌써 위병소부터 다른 거예요. 딱 병사들이 신경으로 저리면 목에서 피가 나와야 돼요.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도 신고하고 공수교육 같이 받고, 와, 진짜 공수교육 너무 좋았어요. 와, 힘들긴 힘들었는데요. 군번 십자가 마크 빼고 계급장 다 떼고 공수복 입고 훈련 받는데 얼차례 많이 받았어요. 와, 진짜. 근데 여러분, 이 3주 지상교육 가장 많은 게 얼차례예요.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얼차례 저도 많이 받았어요. 얼차례 많이 받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접지예요. 비행기에서 착륙할 때 발이 땅에 닿을 때 이게 잘못되면 삐거나 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꿈치 무릎을 딱 모으고요. 이게 120도 각도 할 때 가장 충격을 흡수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 뒤에서 바람이 불으면 전방 우측 접지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양복 때문에 좀 잘 안 됩니다. 120도로 충격 흡수해서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 하고 이제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는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군목이 뛰면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저도 겁나더라고요. 딱 뛰어내리는데요. 자세가 이거예요. 400m에서 준악하산 20km짜리 라이프라인 걸고 딱 할 때 이거예요. 뛰어 하면 점프거든요. 영어로 점프하면 1만, 2만, 3만, 4만이에요. 1만, 2만, 3만, 4만이 4초를 세는 거예요. 4초 동안 몸이요 쫙
떨어지는데 전투복 다리 사이로 보니까 저기 뻘건 딱 있는데 15초 정도 안 펴지면 저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초당 15m씩 떨어집니다. 4초 동안 70m가 쫙 빠지는 거예요. 이야, 아찔합니다. 4초 후에요. 산계검사 펴진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요, 펴졌더라고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굉장히 큰 낙하산이 펴지니까요, 저항을 받아서 몸이 쫙 빨리 올라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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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모두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내려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이제 한 30m 상공에서는 다리 털고 힘 빼고 쫙 착륙하면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 가서 공수교육도 같이 하고요, 전투 수영도 같이 하고, 병사들 위문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세례교육하고 세례 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나서 3년의 대의를 다하는데 2년 만에 조기 진급을 또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한 명을 뽑아서 연세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데 또 시험에 제가 합격이 됐어요. 2년 동안 연세대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많이 제가 실력이 발전되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을 왔어요. 그리고 중위에서 대에 올라갈 때 또 공부를 하는데 OAC라고 Officers Advanced Course라고 고등군사반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우등상 받았어요. 1등을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성규 목사는 군사 성적도 좋고 힘든 부대도 있었고 국비로 장학금으로 공부됐기 때문에 저 사람 진급도 빨리 될 거다. 근데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갈 때 부산에 갔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니까 다른 동기생들이 야전에 있을 때 신촌에서 2년 동안 공부만 했기 때문에 1년 걸렀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차이는 꼭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선배 소령들이 많아서 소령 기회를 2번밖에 안 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차이 꼭 될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도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까맣게 정전될 줄 알았어요. 10수년, 거의 20년 동안을 이 길만 보고 달려왔는데 딱 막힌 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 노후의 응답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저한테 보여준 사인들이 55세까지는 군선교하는 건데, 아니, 소령도 못 올라가고 대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 계급을 더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민간 목회를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군 목회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막막했어요. 그랬더니 2주 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박 목사 진급 떨어졌다는 소식 들었다.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태평양 넘어가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박 목사가 군종관까지 하기를 바랬는데 내가 돕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개척했는데 교회가 너무 커졌다. 1,500명이 됐다. 근데 부목사 중에 나와 호흡을 갖출 사람이 필요한데 박 목사는 내가 전도사 할 때 학생이었잖아. 오라고 그러는.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역 지원서를 냈더니 육군본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까지 10년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장기 복무니까 10년은 기본이고 연세대에서 2년 공부한 거의 배수인 4년을 더 복무해만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학비 받았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93년에서 제가 5년까지 2년간 했는데요. 94, 95년 했죠. 예. 근데 92, 93하고 93, 94하고 95년에 부산으로 왔는데 2년 동안 1,000만 원 받았는데 그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대주기로 했어요. 또 다시 전화했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것은 돈만의 약속이 아니라 시간의 약속입니다.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이 젊은 사람 진급 안 시키려면 빨리 나가서 적응하게 해줘.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당시에 부산 국군병원장이 군의관이신 병원장이 대령이신 장로님이셨어요. 저에게 와서 창조과학 특강한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나가고 싶은데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에서 전역 지원서를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이 나오는 줄 알고 좋아서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좀 어렵겠지만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타령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목사가 타령한 일은 창군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건 안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더 힘들 텐데요. 뭐예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육군 교도소에 6개월 복역하고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4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계급은 이등병이 될 것이며 퇴직금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네가 유니폼을 입은 군목이라면 국가와 군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그 이듬해 한 명도 우리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에게 소령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4년을 채우고 남가주 사랑에 전화했더니 교회가 더 커졌다,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우리 최 목사님도 사랑의 예배를 경험했지만 남가주 사랑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의 감격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영광송을 부르는데 이민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야, 예배가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구나 배웠고요. 제자훈련 다시 배우게 되고 LA 광역으로 볼 때 10,000명 넘는 교회가 20개가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후기 기독교에 살아남는 교회를 알게 됐고 플로에서 목사님도 공부하셨지만 저도 공부할 수 있었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키우는 시간이었고 때가 되면 부전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교회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오살리에서 기독 장병들이 2등병부터 육군 대장까지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박 3일 열립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15,000명의 장병이 모이는데 4번이나 불러주시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도 오라고 해서 5번째 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내온 20년을 돌아다 보면 저로서 저에게 군목의 길을 막으실 때 그 노후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저를 쓰시려는 또 다른 예스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 기도했는데 노후, 저 군선교를 위해서 거의 20년 기도하고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노후, 그 노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노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노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노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완전하신 7번의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두 번째는 노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 웨이트입니다. 성경에 기다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아들을 25년인가 기다렸죠. 요셉도요, 많이 기다렸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꿈은요, 보통 꿈이 아니죠.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절하니까 이 사람은 국가적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꿈과는 정반대로 인생이 흘러갔죠. 형들을 위문하러 세겜으로 갔다가 없어서 더 멀리 도단까지 갔는데 그 형들이 팔아서 이집트로 종살이하게 되었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었는데 그만 그 집의 여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오해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아줌마는 정말 나쁜 아줌마였어요. 그런 아줌마 있으면 안 돼요. 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았고 거기에 왕의 비서관들이 2명이나 들어와 있던 거죠. 여러분이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젊음의 세월 동안에는 낭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종살이할 때 배웠던 이집트 말은 이집션은 기껏해야 중급 인터미디엇 레벨이었다면 왕의 비서관인 두 사람과의 만남은 상당한 수준의 어드밴스드 레벨을 가진 이집트 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이 공짜로 감옥에서 밥을 먹으면서 숙식이 제공되면서 언어 강사는 2명이고 학생은 1명인 교수 학생 비율이 200%라는 환상적인 비율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집트 말을 배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언어의 문제가 없었던 거죠. 또 이 두 명의 비서관들이 개인 얘기뿐만 아니라 궁중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감옥에서 있는 2년의 시간은 사실은 고위공무원 연수과정을 마친 거였죠. 역시 교수가 200%가 되는 환상적인 비율로서 여러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오해받고 아줌마 잘못 만나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언어와 직무 능력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총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비서관이 나갈 때 부탁을 하죠. 제가 사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술 맡은 비서관이었어요. 근데 복직되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잊어버리냐면 2년 동안. 왜 2년 동안 잊어버린지 압니까? 공직에 나가는 나이가 30세인데 아직은 28세였거든요. 요 악우를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총리 되면 라이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28세면 아직 정식 연령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또 탄핵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2년까지 채우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꿈 내용이라도 알려줘야지. 내 꿨는데 알아맞혀봐라. 해석해라. 이거 누가 합니까? 이때 술 맡은 비서관이 떠올리죠.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 씻기고 면도하고 파라오 앞에 서니까 네가 이 꿈을 잘 푼다더냐?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이 꿈을 풀어주니까 파라오가 감격을 하죠. 네가 이제부터 총리다. 그래서 그는 감옥으로부터 수직 상승하여 하루에 한 날에 총리로서 올라오게 되죠. 그 기다림의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3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예스도 아니고 노우도 아니면 그건 웨이트예요. 그건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쫙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죠? 저도 청년 때가 힘들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덧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 빚밖에 없는 집에 아들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요셉 같은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낮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저 인생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더니 발전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여러분이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분야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950년대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에 너무나도 못 사는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영이라고. 그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을 18년 동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소장농이 되어서 농사하면서 가족 경제를 이끌고 있었어요. 태영이 엄마는 신앙이 너무나 좋은 엄마였어요. 새벽 기도를 가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갔는데 태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당시 전도사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5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실군과 청웅면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생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 예배당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은 쪽쪽 갈라져 있고 겨울에는 그 마룻바닥으로 찬바람 올라오죠. 난로 다 못 대잖아요. 그 땔감도 부족하니까. 옷도 얼마나 추워요. 지금 옷들은 얼마나 이 좋은 옷들이에요. 헛바지 입고 나갔는데 내복도 안 입었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담요를 덮어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태영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사님이 어린 나를 위해서 미군이 준 담요 주셨구나.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보니까 담요가 없는데 포근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체험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태영아, 성령께서 너를 안아주신 거란다. 이 전도사님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하는 분이니까 이런 체험이 많은 거예요. 이때부터 태영이는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이도 머슴살이를 들어갑니다.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토끼 팔아가지고 학습서를 사가지고 지게에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자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에요, 이 태영이가. 진짜 훌륭하죠. 머슴살이 하면 이거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머슴살이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옛날에는 부흥회가 열리면 한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근 동네가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임시룹교회 부흥회 어머님이 본인 교회도 아닌데 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다른 교회에서 멀리서 오신 성도들을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영이 엄마가 장로님 앞에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는데 지금 머슴 살고 있어요. 얘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길 좀 열어주세요. 걔 공부 잘했냐고. 잘했다고. 그럼 우리 집 데려오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장로님 자녀들을 가르치니까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 잘했겠다. 자습해서 날마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진짜 자습하는 사람이 공부 잘 가르치거든요. 너 우리 집이 입주 과외 선생님이다. 너 중학교 가서 시험 쳐라 했더니 세상에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학년으로 들어갈 태영이가 3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태영이가 또 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학교 공부하는데 졸업할 때 또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너 고등학교까지 시켜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 형편 안 된다. 그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태영이가 새벽기도 하면서 서울 갈 마음을 꿈꿔요. 어머님이 돈을 모아주세요. 장려빚을 내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 팔면 나오는 돈, 그걸로 갚아준다는 약속이 장려빚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는 차표를 줬어. 서울로 쫙 올라갑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서울역에 내리는데 그래도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첫날 밤은 재워줘요. 동대문에서 양복 좀 하는 아저씨가. 이튿날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자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과 소보로빵 같은 거, 곰팡이 핀 거 잘라내고 먹으면서 공부하려고 돈을 모아요. 신문 팔고 구두 닦는데 깡패들이 와서 돈 뺏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어디로 보내주냐면 노량진에 있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어주면 먹고 아니면 또 쓰레기통 밥을 먹으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량진 산꼭대기에 있는 동양공고라는 야간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신문 팔이할 때는 새벽기도 시간 거 중복이 되면 뛰어다니면서 신문 팔면서 기도한 거예요. 신문 배달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때 운명의 책을 읽게 돼요. 서울농대 유다령 박사님이 쓴 그룬트비와 달가스가 일으킨 저 덴마크의 농촌 부흥의 책을 읽고 여기 유학 가야 되겠다. 쓰레기통 밥을 먹는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신문 배달하는 청소년이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우리 농촌이 못 사는 건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덴마크 유학을 꿈꿔요. 쓰레기통 밥을 먹으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야간 공고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건국대 야간학부 들어가게 돼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이분이 드디어 덴마크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이 제일 높은 분이 프레드리쿠세라고 하는 덴마크 왕이에요. 편지를 영어가 짧지만 썼어요. 폐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오고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덴마크처럼 한번 회복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걸 보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보내려고 보니까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영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주소 자세히 안 써도 된다. 그 나라 수도 이름하고 덴마크만 쓰면 된다. 그래서 프레드릭 9세 폐하해놓고 코펜하겐 덴마크에서 보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2-3달 만에 답이 왔어요. 왕의 보좌관이 당신의 편지를 우리 폐하께서 읽고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학교에서 전액장학금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했더니요, 편지 속에 그 다음 1-2달 후에 비행기표가 온 거예요. 1960년대 초반 비행기를 타고 코펜하겐까지 직항이 없어가지고 도쿄를 거쳐가지고 코펜하겐 공항에 내리는데 너무나 기쁘더래요. 하나님,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루어주시는군요. 근데 코펜하겐 공항에 내려가지고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한국말 잘하고 영어 조금 하고 일본어 조금 하는데 덴마크 말 데니쉬는 한마디도 안 들리더래요. 지지배배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어떡하지? 전액장학금을 받았는데 말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태영이가 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한국말 잘하지? 예.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엄마한테 배웠죠. 그럼 태영아, 너 내일 아침부터 덴마크 사람 붙잡고 네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물어보면 하나하나 알려줄 거야. 아, 그러면 되겠네 하나님. 근데 너 몇 문장이면 되겠냐? 300문장 제가 완전히 숙지하면 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니? 저 10개 암송할 수 있겠어요. 그럼 너 한 달이면 덴마크 말 뛴다? 아, 하나님, 근데 잊어버리는 거 있으니까 3개월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밥 먹고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How are you in Danish? 뭐 물어보니까 비밀도 또 다 알려주더래요. 딱 써가지고 와가지고 외우다 보니까 하루에 10개. 한 달이 되니까 말이 통하더래요. 3개월이 되니까 완벽하게 말이 통하더래요. 와, 또 3개월이 더 지나서 6개월 채우니까요, 학술 용어까지 되더래요. 그래서 덴마크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대요. 한국에서 온 학생이 덴마크 말을 전혀 몰랐는데 6개월 만에 대학 강의실에서 대학 강의를 잘 듣고 있다고. 얼마 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화했대요. 당신이 태영이 맞냐고. 맞다고. 당신이 정말 덴마크 말을 몰랐는데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공부하고 있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와서 강의하라고. 덴마크 말로 할 수 있다고.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50분 동안 강의를 쫙 했더니 그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막 무려 같은 박수를 보내더래요. 내려오려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붙잡더래요. 태영이, 진짜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 몰랐냐고.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당신은 천재이군요. 그래서 태영이가 그랬대요. 교장선생님, 저는요 사실은 천재축에 못 들어갑니다. 한국의 천재축에 들어가려면 서울고 경기고 경복고 나오고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는데 저는 야간 실업계 공고 나왔고요, 야간 대학교 나왔고요, 저는 좀 핫발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놀래더래요. 야간 실업계 나온 사람이 이 정도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천재의 나라인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잘 마쳤어요. 4년 만에 학사학위를 더 받고 한국의 건국대 학사학위도 있지만 유럽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발전해 있어서 60년대 한국하고는 연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6.1 전쟁이 벌어진 이스라엘이 보이더래요. 신생 독립국이고 중동과의 전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기부치와 모샤부 때문에 농촌이 살아나고 있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대통령이 비행기표를 보내더래요. 한 달짜리 아시아,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한 클래스를 열었는데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귀국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농촌운동에 대한 얘기. 청와대에서 소문을 듣고 불렀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앞에서 강연을 쫙 했더니 무릎을 탁 치더니 미스터 유, 이제부터 새마을운동 초대 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졸지에 청와대 비서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새마을운동 교육을 하는데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전부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학사가 하나 더 있는 것 뿐인데, 나 학사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 얘기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조국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학위는 괜찮다고 있으라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유경수 여사한테 보고해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유학을 가게 돼요. 이제는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히브리어 어렵습니다. 알렙베트 김멜달렛 헤바부자이, 이게 알파벳이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아레치 하샤마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6개월 만에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대학원 공부한 분들 알지만 열댓 명 앉아가지고 세미나라고 하잖아요, 대학원 공부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업을 마쳤는데 교수님이 한 150쪽짜리 책을 던져주더래요. 미스터 유, 이거 다음 주 발표해. 딱 보니까 영어 같은데 영어가 아니더래요. 교수님, 이거 영어 아닌데요? 이거 뭐죠? 그 스페인어야. 저 스페인어 모르는데요. 쉬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진짜 쉬운 줄 알고 도서관 가서 사전 찾아놓고 3시간 했는데 2줄밖에 번역이 안 되더래요. 150쪽을 언제 번역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어요? 태영이가 뭐 했을까요? 기도죠. 동치미 마신 것처럼 시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태영아, 니네 학교가 세계 20대 대학 중에 하나다. 히브리 대학이. 분명히 스페인에서 온 학생이 있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명단 놓고 찾으니까 얘가 기숙사에 있더래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부시시한 총각이 나오더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잠을 조금 덜 자가지고 낮에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집 가면 내 아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잡채도 있고 백김치도 있고 갈비도 있고 하여튼 해줄게. 그래서 착 초청해서, 근데 너 좀 스페인어 잘하냐 그러니까, 나 스페인에서 나가지고 히브리어, 영어, 스페인어 다 같이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저 와가지고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하여튼 셀이 먹인 거예요. 그냥 백김치에다가 잡채에다가 갈비에다가 막 먹이니까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고는 뭐 도와달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책을 딱 펴니까 목차를 쫙 읽는데요, 12장인가 되는 그 목차 중에 2개가 다른 책이 없는 거더래요. 공부한 사람 아니죠? 이거 발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책이 없는 차별화된 내용. 그래가지고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 스페인어 책을요 히브리어로 그냥 읽어주더래요. 태영이는 히브리어 듣고 한국말로 받아 쓴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이 발표 날이에요. 가가지고 발표를 쫙 했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미스터 유, 스페인어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스페인어 쉽던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몰라서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쉬운 줄 알고 해봤더니 3시간 낑낑대고 번역했더니 2줄 번역했습니다. 너무나 막막해서 기도했더니 엘로힘 하나님이 니네 학교가 이렇게 좋은 데 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계 유대계 스페인 학생을 제가 찾아서 도움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미스터 유는 2000년 전에 파피루스 문서를 갖다 줘도 해독할 사람이라고. 이분의 총애를 받아요. 석박사 통합과정을 최단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교수님이 인정을 해서 국립 히브리 대학은 안 되지만 국립 벤구리온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봉직하게 돼요. 그리고 귀국에서 모교인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낸 유태영 박사, 유태영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두란노에서 2013년에 나온 기도인생이라는 책을 제가 다 통째로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책 한 권 다 띄었습니다. 기도인생 저는 3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환해요. 자녀들에게 이런 책은 좀 사주셔도 좋아요. 참고로 두란노와 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슴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님이 18년 머슴이었고 유태영 박사도 머슴살이했어요. 쓰레기통 밥을 10년 넘게, 제 기억은 18년으로 하는데 10년 넘게 먹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길고 험난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웨이팅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근데 유태영은 그 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한국 근대사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된 거죠. 머슴의 아들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부모님이 가난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랬어요. 유태영 박사 부모님은 도와줬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면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응답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Yes, No, Wait. 다 좋다. 할렐루야. 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로 가겠습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1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접속이죠. 접속. 연결이에요. 근데 접속사 가운데도 역접, 그러나는 내용이 바뀌어요. 전환, 그런데도 바뀌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예요.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얼른 보면 이게 다른 문맥 같아요. 11절까지는 기도하면 완전하게 응답한다. 7중 약속이고요. 12절에는 대접하는 거예요. hospitality, 식사 대접. 또는 옛날에는 호텔이 없을 때 우리 집에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대접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식사 대접, 차 대접, 또 다른 뭐 다양한 형태의 섬김이 있겠죠.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이 별개가 아닌 것은 접속사 때문인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대접을 잘하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접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내가 함부로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 이사야 1장 15절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으셔요. 응답 안 하셔요.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눈먼 제물, 저는 제물 갖고 왔다.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 대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접을 잘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순종의 삶이 있는 게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대접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대접은요, 헌금 생활이 하나님 대접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이웃을 섬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대접을 잘하는 거죠. 2000년도에 우리 국민일보에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났죠. 그 주인공은 우리 경북 영덕군 구계면의 구계 장로교회 우리 김상태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안수 집사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시골 어촌 마을의 교회예요. 너무나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지붕 슬레이트가 깨지고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가지고 곰팡이 쓸었는데 교회 재정이 없어서 보수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본인이 헌신하고 싶은데 빚이 4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구계면 앞바다에 이분도 정치망 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물을 펼쳐놨는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도 안 잡혀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서 그물에다 안수기도도 했어요. 잘 응답은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간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억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구에 나가보니까 배가 두 척이 들어오는데요, 이 배 한 척마다 대형 버스만한 배인데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더래요. 펼쳐놓으니까요, 방어가 5천 마리. 세상에 5억 6천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 떼고 빚 갚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보수공사가 아니라 신축합시다. 자기 횟집 담보 잡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신축공사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물고기가 잡힐 때는 저 끝에 있는 가장자리 그물부터 들어오는데 구계면 앞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몇천 벽씩 그물을 펼쳐놨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빛가리가 그물인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힐 땐 저 끝에 있는 그물부터 잡히는데 저 양쪽 끝에 있는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정중앙에 있는 김상태 안수집사님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 그물의 입구가 직경이 1m인데 방어는 길이가 1m 20에다가 무게가 15, 16kg 되니까 1m짜리 직경 입구에 한 번에 한 마리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5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여기는 5천 마리가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니 빨리 들어가라, 내가 들어갈게, 니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서 5천 마리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머리가 쭈뼛 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분이요, 신축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 달 후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밍크고래가 그 그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5m 20cm짜리가요. 밍크고래 같이 큰 그 고래가 들어와서 휘저어 버리면 그물이 찢어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 갔더니 글쎄 자고 있더래요. 끌고 와가지고 이 명절 때라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대요. 그러나 11조 드리고 은행 빚 갚고, 한 달 후에는요,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들어가 있더래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퍼오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이걸 보면서 김상태 집사님이요, 깨달은 거예요. 물고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나에게도 공부할 지식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요, 세상에 포항의 설린대를 졸업했어요.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졸업식 때 황수관 박사가 축하하러 오시고 그러셨대요. 이분의 꿈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 편입하는 건데 아직 합격했다는 소식이 오지 않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저희 건축 앞두고 이분 모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방어 5천 마리 잡았을 때 하나님 대접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11조 드리지 않고 있는 분은 11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공수교육 아까 재개할 때 이 창공에서 뛰어내리고 낙하산 상계되거나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나 안 올려보내요. 지상교육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이에요. 영어로 막타운데 MOCK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탑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이 모형탑은 서기만 해도 지상 400m 같은 공포가 느껴져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면 제 무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할게요. 모형탑에서 뛰라고 하면 병사들이 겁나가지고 못 뛰어요. 이게 11m밖에 안 돼요. 못 뛰어요. 움찔움찔거려요. 모형탑이 이렇게 턱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조교가 기다리다가 뒤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시간 가잖아요. 발로 뻥 차요. 그러면 떨어져서 으악 하고 막 이 턱을 잡아요. 여기처럼 턱도 없어요. 미끈미끈한데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조교가 또 살살 차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럼 이 병사가 으악 하고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모형탑에 있는 이 낙하산줄 하네스는 어디 연결되냐면 도르래 연결되어 있고, 도르래는 안전한 강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백 미터요. 창군 이래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만 서면 떨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m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58세인데도 무릎을 아끼지 않고 점프를 했습니다.
거기서 합격하면요, 여러분 진짜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는 진짜 긴장이 되거든요. 70m 빠질 때는 펴지고 나면 너무 좋아요. 오른쪽과 왼쪽에 테크라인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쫙 잡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놓으면 그쪽으로 쫙 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요. 두 개 다 잡아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지상 가까이 탁 놓으면요, 가볍게 쓸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선 뛰고 나면 또 생명수당도 나와요. 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창공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형탑을 통과해야 돼요. 11조를 통과할 때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달부터 11조 꼭 하세요. 하나님 대접입니다. 모두 아멘. 네, 이거 결단하고 순종해 보세요. 11조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짧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나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한번 모두 청소년 청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와,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또 그 이하의 어린이들도 축복합니다. 모든 다음 세대, Every Next Generation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몸이 아픈데 나오시고 흰머리 소녀들, 삭신이 쑤신인데 나왔어요. 이분들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 남편들, 또 여성들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모두 한번 축복합시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시니까. 알렉스 정의 어머니는 장애인인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 알렉스가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아요. 두 번째, 7번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예스도 좋고 노우도 좋고 웨이트도 좋아요. 근데 노우나 웨이트 때 중요할 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웨이트는 특별히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우리 이 귀한 교회에서 한국과 세계를 견인하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만나면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지금 비록 부족해도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예, 가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예, 아멘.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대접을 잘할 때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 세 번째로 물질로도 헌신하십시오. 모형탑에서 뛰어내리십시오. 11조입니다. 그러면 창공에서 내려오는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